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는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관심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읽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전당이라 그러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다 보면 무슨 베이스볼 전당 해서 무슨 그런 홀 오브 페임 해서 이제 홀 오브 바스켓볼, 홀 오브 무슨 그런 사인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로 따지면은 무슨 명예 전당 이렇게 해서 무슨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자기의 어떤 손바닥을 찍은 그런 걸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그런 전당을 길에다가 만드는 경우도 있고 건물에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믿음의 전당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11장에 있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록들이 아마 하늘나라에 다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읽으신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에녹이 거의 300년을 살면서 이 땅에서 300년 정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그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읽기는 이 에녹에 대한 글을 읽었지만 제가 다른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할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동안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기간 중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하고 저와 여러분 같이 이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찾으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본 그런 공부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름들도 있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저도 로렌스 브라더 해서 우리 로렌스 형제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도 나와 있죠. 그런 데 대한 정기도 읽어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시킬 때 선택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보면 영국의 유명한 웨일즈의 그런 특별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그리고 또 미국에도 에수스 스트리트 이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도 있습니다. 평양의 부흥 운동. 근대로 따지면은 토론토 블레싱 그런 어떤 부흥 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정말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관심도 두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아주 그 위대한 영성에 관련된 그런 좋은 그런 본보기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씀 읽을 때는 에녹은 좀 특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저와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삶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정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6절 말씀같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느니. 하나님을 찾는 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찾지 하나님 자신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내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찾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자에게는 반드시 큰 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나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한 사람은 우리 오래전 거의 1648년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375년 전입니다. 전의 사람인데 여자분인데 마담 구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아주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그 아버지 부모는 되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주 신앙심이 두텁고 그렇게 해서 이 마담 구욘, 실제 이름은 뭐 제니하고 자기 그 불어 이름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구욘이라는 사람, 그 가문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담 구욘이라는 그런 쪽으로 더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살 반 때부터 부모가 이 딸을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세미너리 하니까 요즘 신학교 같은 그런 데다가 보내갖고 그 수녀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캐톨릭이 대세였고 캐톨릭 국가, 캐톨릭이 모든 것들을 종교로 하면 캐톨릭이었기 때문에 수도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2살 반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녀님들한테 이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가 보면 7살, 8살 될 때 벌써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심들이 있었지만 그 인생의 기복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살 되던 때 보면은 몸이 안 좋아갖고 또 어떤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서 부모가 거기서 맡기면서 그 당시에는 하녀가 있었으니까 하녀들로 하여금 이 자기 딸을 돌보게 하는데 그 8개월 동안 10살 때 8개월 동안 성경을 자기가 거기서 병간호를 받는 동안에 우연히 성경을 발견하게 돼서 성경을 하루 종일 거의 읽으면서 그 말씀에 푹 빠진 적도 있고 뭐 그 이외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기복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특별히 몸이 연약해서 그런지 아팠다가 나았다가 아팠다가 나았다 이런 어떤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서 10몇 살 때는 자기 사촌이 중국으로 선교 간다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고 자기는 너무 세상적으로 사는 게 아닌가, 10몇 살짜리가 참 그런 걸 깨닫았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또 자극을 받아서 한 1, 2년 정도는 또 신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캐톨릭에서 배운 그거니까 아마 캐톨릭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라면서 아주 이 미모가 또 출중해져서 한때는 또 사교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원래는 이제 파리에서 났었는데 지방으로 갔다가 또 아파서 요양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살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구연이라는 그런 집안에 남자가 굉장히 재력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기가 뭐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라기보다는 특별하게 자기가 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 그 사회 통념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이런 부모가 어레인지하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막상 하고 보니까 그 가문은 돈만 많았지 교육이나 이런 정도가 굉장히 안 돼 있어 갖고 특별히 그 시어머니 되는 그 어머니는 완전히 교양도 없고 얼마나 이 마담 구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돼 있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1년이 지나자마자 그 남편의 집안에 가산이 기울어 갖고 그 많던 재물들을 상당 부분을 잃어버려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좀 이제 안 좋게 되고
그런 일들을 1년에 자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특별히 자기가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댁 살림을 하면서 거기에서 너무나 자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께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책을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얻어서 하루에 30분 정도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을 얻어서 그렇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귀한 30분 동안에 뭘 하는가 하면은 말씀 기도를 시작을 해요.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연결시켜서 그 기도 가운데 굉장히 깊은 영성까지 들어가게 돼서 나중에 책도 많이 쓰고, 또 이분이 한 여러 가지 그런 자기가 그 기도를, 말씀 기도를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당시에 몇몇 수도원들이 이 마담 구현의 방법들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 해서 한때는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 당시에 수도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이 부흥운동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서 루이 14세 때는 그 여러 가지 모함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왕에 의해서 결국은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건강 악화로 거의 69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담 구현이 우리에게 자기가 이 말씀 가운데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을 통해서 터득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모든 선한 것이 그에게 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골로새서에 우리의 모든 선한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로 온다는 그런 어떤, 그래서 보면은 말씀 가운데서 깊이 영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하고 그의 뜻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이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들이 그 줄여놓은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기복이 굉장히 심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자기가 신앙에서 떠나서 사교계에, 아니면 또 그냥 자기 어떤 생활 가운데서 빠져서 믿음에서 떠났을 때도 있고, 또 다시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결혼 이후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하면서는 영성이 계속 깊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 기도 가운데 아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찾으며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를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인데 이것이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이 말씀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터득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이제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뭐 겉으로 우리 생각 가운데, 아니면은 뭐 겉으로 드러난 채 행동 가운데 종교적인 행동, 이런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속 사람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도의 방법을 말씀 기도하는 것들을 잘 배우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것만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기도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실제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으로 무언가를 얻어서 기뻐서 우리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단 하나 필요한 조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하는데, 이 마담 구연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는 그런 기도를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해서 그 경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막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로서 시작해서 간구로 끝나고 우리가 이제 기도 다 한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는 육신의 눈을 감지만은 영의 눈은 떠야 된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이 이제 뜬다는 말은 우리 속의 속사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 기도에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통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어떻게 보면 간구만 하는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뭔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느끼는 희열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나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자체를 느끼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개를 읽으면서 간단하게 보니까요. 성경을 펴서 그 구절들을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구절을 해서 그 구절을 계속 새기면서 그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성경 구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묵상을 하는데,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곧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자기가 뭔가 자꾸 기도를 자기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즐기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성을 쌓아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그런 연습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경외의 침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홀리 그런 어떤 이제 그 조용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찬양도 보면은 프라이빗 그 개인적인 찬양과 경배 볼 때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찬양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 뭔가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께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그때는 이제 경배의 시간. 경배는 말이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어떤 그런 경지로 들어가라고 우리가 개인적인 찬양과 경배 속에서도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도하는 법들을 이렇게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담 구연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것대로 때로는 이 말씀 자체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그런 훈련도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라는 것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되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거나 내가 기도를 하거나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것을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이제는 내게 다가오셔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그런 삶. 그래서 마담 구연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가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수동적인 그런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피로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결과로서 내 열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은 더욱더 강렬해지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하지만 이 말씀을 몇몇 구절이라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묵상이 되겠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나 자신이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나 자신이 더 빨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또 한 연약한 소녀로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런 방법들을 스스로 터득해서, 물론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한 여인을 택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을 아마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하나님이 하신다면, 또 성령께서 하신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마음이 열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교회 아니면 이 올바니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 이 마담 구연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내 자신의 열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